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헌광선 목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영의 통로가 열려야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눴고요. 오늘은 24번째 시간,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통로를 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의 통로, 이 하늘의 통로를 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은혜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응답이 내려올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역을 뚫지 않고서는 정말 깊은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해야 되는데, 이 하늘의 복음로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어둠의 베일이 두터워가지고 하늘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 이겨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신선한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패배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뭐냐? 어떤 법칙이 있냐? 이긴 자가 진 자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긴 자가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사탄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권을 줬는데요.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마귀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고, 또한 온 인류의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런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마귀가 너무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러한 세력들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정 이긴 자이시고 그 주님은 이긴 자의 유산을 우리에게 마음껏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러한 이긴 자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삶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고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렸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진정으로 이긴 자의 축복을 언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어요. 자신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시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렇지만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사명을 내려놓고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셔서 그 자체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의 유산을 주신다고 하여서 승리가 보장되고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지만 그 삶에서는 그런 능력이, 이긴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임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승리하셨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나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활의 승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이긴 자의 그러한 유산과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부활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과 유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외치고, 정말 말씀의 실제이고 믿음의 실제이신 이 성령님을 놓친다면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증하는 게 성령이고 부활의 역사를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잡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영성 훈련,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통로를 여는 비결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심령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교회,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을 믿어요. 또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과 삶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 이유는 성령님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 딜레마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선포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씁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 영의 기능,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다면은, 두 번째는요, 거기에만 머물면은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로마서 7장의 삶을 산다는 거죠.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해방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죄사함 받음 과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은요, 미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정말 무장하여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신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단계에 가야 돼요. 이제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두 번째는 부활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계속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는 둘째 사망,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셔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 이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산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또한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이 영의 통로를 여는 이 비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믿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그 기도, 방언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많이 구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방언하려고 하면 방언이 막 나오죠. 쉬지 않고 나옵니다.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유산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고 영의 통로가 막히고 상처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자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힘쓰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거나 이 어깨에 묵었던 것들이 쫙 빠져나가요. 영적으로 눌리고 피곤함의 영들, 눌림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 방언 기도를 힘쓰게 되면은 축사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또한 여러 가지 육체에 눌렸던 어둠의 영들이 막 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방언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심령에 또한 상처 있고 아픔이 막 치유가 돼요. 위로를 받아요. 대단한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막 힘이 들어와요. 성령님의 그 방언 기도 안에서 위로와 이런 치유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방언 기도 안에서 영감이 얻어지고 영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기도, 방언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아는 이 방언은요, 여러분을 창조 질서대로 살게 해줍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충전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른을 모르면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성령님은요, 입만 열면 여러분을 막 방언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쉬지 않고 우리를 막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의 세계,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 이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합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목적과 어떤 훈련, 어떤 습관이 없이 그냥 힘들 때나 어쩔 때나 기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성령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방언 기도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방언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해도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놀라운 이러한 능력은요, 회복은 방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막 끄집어내줘요. 초자연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몸 안에 있는 보물을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의 영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나를 향한 계획의 비밀, 내 영의 또한 축복의 비밀, 또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모든 은사의 문을 열어주고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방언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에 더 힘쓰게 될 때요, 이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방금은 이제 방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배웠다면, 방언 기도에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영의 기도가 마음에 맺히도록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방언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자칫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그래도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면은요,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마음의 열매가 없는 그냥 허공에다만 하는 방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질서해지고 무분별해지고 은사가 가치가 없게 보이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 마음의 열매를 못 맺으면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둘 다가 동시에 될 때 큰 돌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힘쓰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내 영을 막 터치해 주는 거죠, 사실은. 내 영이 막 터치가 되면은 내 영의 기능, 내 영의 감각이 깨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깨어나면은 이 깨어나는 내 영이 내 마음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교통하면서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깨어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 영이 마음을 터치를 못 해주고 그냥 허공에다만 방언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의 수고를 했다면은 그냥
백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의 역사, 많이 기도한 만큼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이 방언 기도가요, 영의 기도가 마음에 맺히도록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성령님께서 계속 터치해 가는 것들을 막 느끼려고 하고, 내 영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집중력을 갖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 느낌을 계속 집중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흐름을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예. 마치 외국 사람과 대화하면 전혀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감을 잡죠. 예. 그래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방언이 내 마음에 열매를 맺히도록 그 방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떠한 흐름을 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뭔가 기도의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서 회개의 흐름이 들어가고, 내 마음 안에서 사모함의 흐름이 들어가고, 영의 고백의 흐름이 들어가고,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내 마음에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을 막 뽑아주고, 내적 치유도 시켜주고, 그러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가 이제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기도에 힘이 나는데, 이런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계속 내 마음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깨달음은 적은 거예요. 영감은 적은 거예요. 지혜가 적은 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영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방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영이 터치되어지는 감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얼마나 내 영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기도가 깊어지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의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에서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기도가 재밌어서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는 1시간 이상씩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1시간 반 이상 해야 그런 흐름이 느껴지고 잡혀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해도 좋은 결과를 못 보는 이유가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방언을 하면서 딴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두 번째는요, 방언기도 하다가 이 생각의 영역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의 기도는요. 혼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계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회개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의 고백을 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인도해 가는데, 제일 안 좋은 기도는 혼적인 생각이 터치되어서 기도가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나의 영의 비밀로 나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나의 혼의 생각으로서 이걸 자꾸 건드리면은 성령님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각할 때, 아, 이놈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너는 나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의 흐름을 타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방언이 잘 안 됩니다. 방언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터치되어 버리니까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방언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터치되는 사람은 혼적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역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안 나타나요. 제대로 된 축사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공허한 것처럼 막 축복의 메아리만 울리는 것 같아요. 막 예언을 해줘도 막 혼적으로 생각으로 막 예언해 주니까 그럴싸하게 예언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감동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터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터치가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심령 기도를 해주고 축사를 하면은 상대방의 심령도 터치를 받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제대로 터치를 받을 때 그것이 그대로 왜 내가 마음으로 터치를 받으니까 성도들도 심령의 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적으로 자꾸 터치를 받으면 성도들을 혼적으로밖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혼미함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언 기도할 때는 크고 세게 빠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방언임을 믿고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기도시키는데 방언 기도가 제대로 될까? 아유, 난 방언 기도하기도 힘드네. 이러면서 기도하면 성령님도 힘있게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크고 세게 하다 보면 성령님도 막 힘이 나가지고 내 영에 2배, 3배로 막 힘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크고 세게 기도하니까 힘을 얻어요. 내 영이 막 눌렸던 것들이 막 깨어나요. 어둠이 떠나가요. 내 영이 막 힘을 얻으니까 내 마음을 막 강하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세게 하면서 영의 터치를 잘 받아서 마음의 터치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도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막 강하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막 심령을 막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기도하면 막 셈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천식으로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또한 코로나도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위독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임종을 맞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천식이 십몇 년에다가 심장도 안 좋고 또 코로나까지 걸리고 그냥 온몸이 폐렴으로 또 몸이 망가져 있고 정말 유독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와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밤새 기침을 하는 거예요. 천식은 매 기침하잖아요. 새벽 됐는데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계속 기침하니까 제 마음에서 막 영의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야, 너는 십몇 년 동안 약이나 의사만 의지하고 너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네가 이렇게 약 의지하고 병 의지해도 고침 받았느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까지 약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약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막 내 영이 막 크고 막 강하게 막 터치를 받으면서 막 심령에 제가 터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심령의 터치를 받았어요. 이거는 반드시 영적으로 터치가 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에도 약을 한 4-50알씩 드셔요. 하루 뭐 두세 번씩.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약의 부작용이 있기 힘들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영의 터치를 받았는지 신앙도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신앙도 굉장히 얕으시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속으로 약을 끊어봐야 되겠다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서 약을 끊고 6일간을 끊고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갔는데 폐 사진을 딱 찍었는데 폐가 깨끗한 거예요. 전에는 폐가 하얀 애가 꽉 찼었는데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정말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뭐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기뻐하더래요. 자기가 약 잘 써서 된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심령을 터치할 때 그가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폐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그 폐는 깨끗하게 나았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이 크고 세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꾸 내 영이 터치를 받고 내 심령의 터치가 오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에 예민한 사람이 되면은요, 어디든 가서든 심령을 터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에 크고 세게 빠르게 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영이 자꾸 깨어나게 해줘야만이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찬양 사역자가 인도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찬양의 깊은 은혜가 쏟아지는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기도 사역자, 또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전도 사역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양이 채워질수록 질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빠르게 기도하면은 그만큼 양이 빨리 채워지는 거예요. 크고 세게 빠르게. 그러면 영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늘의 대기권을 뚫을 때 로켓가 그냥 일반 속도로 그냥 계속 날아가가지고는 대기권 못 뚫죠. 속도가 붙어가지고 가속도가 확 붙고 계속 힘있게 올라갈 때 대기권이 뚫리는 것처럼 기도도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하루, 이틀, 3일 꾸준히 해도 이렇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확 하면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99도까지는 안 끓잖아요. 100도를 돌파하게 되면 막 끓고 100도만 돌파하면 1000도, 만도도 막 돌파해서 금도 녹이고 철도 녹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일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만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진정한 삶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역자도 기도 사역의 승리 없이는 사역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요, 성령님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 사역에 먼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영성 사역자를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사역에 충실하신 분들,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의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교회 가서 예배가 지겨워요. 예배의 재미를 못 느껴요. 세상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기도를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터치돼야 되고, 주님을 믿는 그 즐거움, 주님을 알아가는 그 행복,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본기로 돌아가십시다.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십시다. 그래서 영의 통로를 여는 하나님의 다 사람 되어서 가정에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심령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영성훈련 3강에서는 영의 통로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하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